된 그런 제사. 이게 다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는 5대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7대 절기를 볼까요? 예, 저기 보면은 첫째는 뭐죠? 6월절이죠. 6월절은 바로 레위기 23장 5절,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이 보면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제 됐습니까? 야곱의 1째 아들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저 미움받아서 발려가지 않습니까? 발려가죠. 보디발 집에 발려갑니다. 종으로.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보디발이 아내 유혹 때문에 옥에 갇히고요. 참 이 요셉에 사면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나중에 뭐 어떻습니까? 이거 뭐 됐죠? 참 총리됩니다. 총리가. 7년 대 흉년 때에 됐습니까? 온 나라가 다 흉년이 돼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7년 대 흉년 때에 요셉이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다 이제 다시 보고 이제 용서하고 아버지를 다 불러왔습니다. 다 불러옵니다. 그 극한 7년 대 흉년 때에 야곱을 갖다 70년 갖다가 고센 땅으로 다 불러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 그야말로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가 40이 흘렀죠. 400년 지났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었습니다. 요셉이 아직부터 그때 바로 왕이 더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억압을 하는 것이죠. 이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바로 왕이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이때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딱 이게 재앙이 뭐죠? 바로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 죽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음. 미리 말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모세 보고 이제 내가 마지막 정리할 터인데 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문설주와 그 인당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죠. 그래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그날 즉것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또 생명을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다 사람이나 집중이나 다 즉것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다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타국인이나 종은 할례 받은 후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시체로 부정하거나 여행 중에 있는 자는 한 달 후에 드린 것이죠. 바로 원래는 1월 달에는 2월 달에 드리라는 것이죠. 반드시 후손에게 전달 교육시키라는 딜리버리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6월절 사건이다. 바로 구원 사건이죠. 구원 사건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영적인 뜻이 뭡니까? 바로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로 안에서 다 용서받는다. 이게 6월절의 영적 사건입니다. 영적인 바로 교훈입니다.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영적인 유월절이죠. 제물은 누구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바로 누룩을 제거하고 1회 동안 무교의 병을 묵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절을 기념하기 위해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요절 다음 날이죠. 1월 15일부터 7일째 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과 출애굽기 12장 15절 39절까지 나오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먼저 기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받은 은혜를 꼭 새겨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교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드리지만 이건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토수절이죠. 토수절은 바로 무교절 이후에 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절기지 바로 모든 추수의 봉헌을 상징하는 것이죠.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추수에 대한 쓰약과 축복의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토수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시 절기 바로 토수절이죠. 처음 익은 열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이 토수절은 바로 말하면 신약에서 부활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부활의 첫 열매. 첫 이삭이 한 단은 제사장에게 가져가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토수절입니다. 첫째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토수절 후에 바로 드린 50일째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농경제로서 토수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난 날, 즉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이후에 첫날이 이 바로 토수절인데, 그날부터 7주간을 지난 제7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일째죠. 50일째. 이 오순절은 바로 보리죠. 보리를 거두는 때이므로 며칠이라고 하죠. 며칠이라고 부릅니다. 또 6월절 후에 7주 지나는 바로 50일째 저기 때문에 바로 따라합시다. 7.7절. 이게 바로 또 오순절입니다. 멱주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죠. 이 절기에는 바로 단 하루만 지키는 것이 지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은 바로 무교병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면 이 오순절은 바로 유교병이죠. 누룩 있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주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구약이 바로 신약이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에.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절 없는 신자는 피의 복음, 회개 없는 신자와 같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죄와 그 사망의 곳에서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6월절 없는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없는 신자는 바로 죄를 버리지 못한 신자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신자죠.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못한 신자가 바로 이 무교절이 없는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초술절이 없는 신자는 바로 거듭남, 변화가 없는 신자,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초술절이 없는 신자죠. 마지막으로 무교절 없는 신자는 바로 오순절이 없는 신자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열매가 없는 신자가 바로 오순절이 없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 없는 신자, 무교절이 없는 신자, 초술절이 없는 신자, 그리고 오순절이 없는 신자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없습니까? 오순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 절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절기는. 이 모든 절기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 말하면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광야에서 드리는 그런 장막절 절기죠. 은혜를 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40생활 동안에 드리는 그 바로 기쁨, 바로 이 기념, 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바로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 말하죠. 수장절, 초막절 같은 말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죠? 그 무선 그죠?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야말로 그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죽였을 때는 좀 매출하게 주었고 그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죠? 또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장막절이라는 것이죠. 텐트를 치고 드리는 절기. 여러분 속에 이런 장막절이 있습니까? 그죠? 예.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그 절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 이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번째는 바로 나팔절이죠. 나팔절. 여기 23장에서 25장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는 바로 유대인들을 언제나 나팔을 불러 총회로 소집하는 것이죠. 이 나팔을 불 때 총회를 다 소집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 나팔절, 이게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7월 바로 11일이죠. 7월 11일. 7월 1일, 예, 신년을 기념하게 되는 나팔 부르죠. 신년을 나팔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나팔 중에 영적인 나팔이 있죠. 나팔 부르라. 복음 나팔 부르면 주님이 제림 나팔. 예. 요한계시를 보죠. 바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앙의 순서잖아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우리 나팔을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그죠? 회개의 나팔, 예,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회복해주고. 따라합시다. 나팔을 불 때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속절은 바로 뭐냐니까 그리고 16장에 나오죠. 7월 10일 그렇죠? 7월 10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 죄를 다 고하고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절입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1년에 한 번 있죠. 7월 10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다 고하는 그 사건, 이게 대속절입니다. 이때 이제 성회를 열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는, 이 바로 대속죄의 그런 절기입니다. 즉 회개와 용서, 이것이 바로 대속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은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우리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재앙은 반드시 그 속에 죄라는 것이, 이게 다 죄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대 절기를 봤어요.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우리가 배웠습니다. 5월 제사는 바로 뭐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모든 제사 절기는 바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왕정 시대와 예언자들의 그런 계획 운동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하고 후에 다윗 왕조에서 성전을 통한 제사를 위한 열망으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이전의 때는 이제 성전에 대한 제사죠. 처음에는 뭐죠? 창세기는
단이죠. 단, 재단. 그다음에 이제 모시대는 뭐죠? 모시대는 뭡니까? 성막. 이제 이렇게 오늘 왕정 시대는 뭐죠? 이제 성전, 그죠? 성전. 이 솔로몬은 성전도 하나님의 계시와 지도하심 가운데 장엄하게 봉헌되어져서 성전의 배가 요즘되었다는 거죠. 성전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들어 예배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십계명이 담긴 법궤를 성전에 모셨던 일이다. 십계명 법궤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이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성전에 모시는 거죠. 두 번째는 진설병과 황금 등대를 비롯한 각종 기구들을 성전에 화려하게 장식한 것. 셋째는 바로 찬송과 함께 수금, 나팔 같은 악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배의 참여자들이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제물을 드린 것이다. 성전 바로 예배의 투선 그런 면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금 다 지었죠. 네. 솔로몬 때 와서. 원래 다윗이 지었지만 다윗은 손에 피가 많았기 때문에 알때 가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 때 아버지 때는 준비하고 솔로몬 때 아들 가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때에서 국가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분裂되어 있습니다. 그중 죄악으로 인한 새 속의 우상 종교의 물결 속에 침수되어 버린 야훼 종교의 내용과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가 되고 말았다. 예. 그 솔로몬 그 사후에 저기 알데스 나라가 그죠?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 두 나라의 그 왕들 가운데 그야말로 그 우상을 얼마나 많이 숨겼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허물어져 간 예전과 신앙의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는 길이를 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킨 바 있다. 첫째는 바로 요시야 왕이 그런 개혁운동이죠. 성전에서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 발견된 율법책에 명령되어진 법을 준수하는 대대적 그런 길을 시작한다. 즉 이방 신당을 재단을 파기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고 유월절 거행하고 바로 또 정결한 정신을 추구했다. 이것이 요시야의 그런 예배의 그런 계획 운동이었습니다. 중요한 계획 운동이죠. 예. 우상을 다 철폐했던 것이 당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제 3페이지에 예레미야와 같이 행한 그런 계획 운동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그런 그 관심은 바로 외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직업파악됐던 제사장들의 종교성을 비판부터 시작하여 선민들의 영적인 종교로서의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예. 무슨 예배는 바로 유대인을 향한 그런 죄를 다 쫓는 것이 예배 신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 그야말로 예배 제사인데 바로 예배하는 자의 그런 삶이 바로 완전히 타락해지고 그런 것이죠. 예. 껍데기는 예배인데 속에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주의 강대국들로 억압으로부터 주어진 우상 숭배 제사를 배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롭게 바로 세워가는데 큰 기회를 했다. 예레미야의 그런 계획운동입니다. 자기의 동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음으로 주님이 얼마나 진노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다 철폐해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그런 계획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의 그런 계획운동이 나옵니다. 그도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성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종교는 내면적인 일이며 성소의 예배와 영적 정화를 부르짖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그런 포로 이후에 그런 포로 시기에 그런 계획운동이었습니다. 넷째는 포로 이후의 그런 후계의 운동이었죠. 예수 444년 느헤미야의 인수라에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되었던 바벨론으로부터 마지막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와 더불어 제사 법전의 발견과 함께 예언의 전승과 제사 예식을 새롭게 다듬고 거룩한 공동체의 출발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은 포로 기간 중에 새로 일어나는 회당이죠. 신화고경이죠. 회당에 대한 언급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재적 상황에서 회당에 모여 나라 이런 슬픔을 함께하며 성전 예배를 대체한 회당 예배를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뭐죠? 이제는 단이죠. 단, 제단,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회당. 이게 예배의 그 변천 과정입니다. 이 예배에서는 짐승을 제단에 바치는 의식이 저는 약화되었고 대신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일에 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 대신에 이들에게는 새벽, 아침, 정오로 드리는 기도가 성행하게 되었으며 가정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성소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벨렌 포로에서 이렇게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회당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외 구약의 예배를 말함에 있어서 시편에 관한 설명을 붙이지 않을 수 없다. 시편은 집단적인 예배에서 부른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히 역경 속에서 예컨대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 고국의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함께 직접 호소한 적이 많았다. 이게 시편의 그런 제사 예배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어느 고난이 많았습니까? 시편 보면은 그 150편 가운데 이 고통 그런 슬픔의 그런 그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절기와 형사를 비롯하여 특별한 사건을 사용했던 것 또는 즐거운 축제에 불렀던 것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그런 보여주는 그 제사, 그런 예배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예배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로 창세기에는 주로 단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아브람,